주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은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에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고왕 라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친구들, 지난 한 주도 잘 보냈어요? 한 해가 이렇게 저물고 있어요. 친구들, 새해를 맞이하기까지 50일도 남지 않은 거 아세요? 일전에도 말했던 것 같은데 옛날 사람으로서 이야기하자면 2020년은 미래나 다름없었어요. 항상 미래를 꿈꾸며 살았는데 이런 미래일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건강에 유의하며 또 새로운 삶을 소망하며 잘 견디며 살아가면 좋겠어요. 친구들 유튜브 많이 보죠? 저도 종종 여러분의 트렌드를 읽고자 보는데요. 최근 재미있게 본 프로그램 중에 내고왕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간단히 설명하면 치킨집이나 백화점에 사장을 찾아서 가격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공하면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BBQ가 치킨을 11,000원에 팔았고 롯데백화점이 상품권을 쏘았어요. 물론 사전 조율과 연출이 필수였겠지만 내고왕을 보면서 아, 저렇게 협상하는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도 굉장한 내고왕이 나와요. 바로 라합이라는 사람이에요. 먼저 줄거리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라는 성을 정복하기 전에 이 성이 어떤 성인지 파악하고자 2명의 사람을 보냈어요. 성경은 정탐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바꾸면 스파이예요. 2명의 스파이가 여리고 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2명의 스파이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성문 근처에 라합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렀어요. 지금으로 치면 민박이나 모텔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도 바보는 아니었죠. 아무래도 스파이들은 생김새나 외모나 말투가 그 지역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누군가 눈썰미 좋은 사람이 그들을 발견하고 신고한 거예요. 신고를 받은 여리고 왕은 라합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그 스파이를 잡도록 했죠. 그런데 라합은 뜻밖의 말을 해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 오긴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는 잘 몰랐어서 그냥 그대로 머물라고 했고 그 사람들은 성문이 닫히기 전에 성문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집 옥상에 지붕에 널어놓은 3대 덤불 속에 숨겨두고 말이에요. 그렇게 그들을 도와준 거예요. 그리고 스파이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떠나자 그들을 꺼내주며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길 이미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하신 일이나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신 일들을 다 듣고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그들을 도와준 것처럼 그들도 자신을 위험한 상황에서 건져주고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두 명의 스파이는 자신들의 목숨을 살려준 라합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비밀을 지키는 조건으로 살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공격할 때에 그 문에 붉은 줄을 달아놓으면 그것을 신호 삼아 그 집과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해코지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 이후 이야기는 여러분이 아는 대로예요.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점령했고 그 와중에 라합과 그와 함께한 온 가족들은 살았어요. 앞서 라합이 내고왕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굉장한 협상가라고요. 라합은 협상을 통해 굉장한 것을 얻어냈어요. 먼저 라합은 두 사람의 생명을 통해 자신의 온 가족의 생명을 구했어요. 1절에 보면 여리고로 들어간 사람은 2명이었어요. 2명은 작전의 최소 단위예요. 그래서 경계를 설 때, 경찰이 순찰을 돌 때 절대 혼자 가지 않아요. 혼자 갔다가 무슨 일이 생기기라도 하면 누가 지원해 주거나 누가 연락을 해 주겠어요. 그래서 최소 2명씩 움직여요. 여리고로 온 이 정탐꾼들도 2명이었어요. 최소 단위로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둘 모두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라합은 그들을 모두 구해준 거예요. 위험한 일이에요. 외국의 스파이를 숨겨준 거니까요. 그렇지만 라합은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들을 살려주었어요. 이런 모험을 했기에 라합은 그들에게 할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라합이 요구한 건 2명분의 목숨이 아니었어요. 12절과 1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엄청 웃었어요. 보호를 요청한 사람의 라합은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라합이 그들을 살려준 이 집 주인이 그녀의 아버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중의적으로 아버지의 집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라합의 부모님도 함께 사시니까 그 정도쯤은 같이 살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까지 살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정탐하러 들어왔는데 라합이 누구인지, 그녀의 형제 자매가 얼마나 되는지, 그들에게 속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 정탐꾼들은 아예 라합의 집 건물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살려주기로 협상한 거예요. 라합이 정탐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로 한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기로 말이에요. 라합은 한 번의 모험으로 자기 자신과 온 집안과 주변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두 살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게 된 거예요. 이 정도면 엄청난 협상 아닌가요? 그런데 라합이 이러한 협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단순히 모험심이 강하거나 추진력이 강해서거나 타고난 협상가여서가 아니었어요. 라합이 이스라엘 사람인 이 두 정탐꾼을 살리기로 결단하고 위험을 감수했던 이유가 9절에서 11절에 나왔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을 포함해 모든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소식을 들었고 그들이 어떻게 이집트에서 빠져나왔는지, 어떻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남았는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어요.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무엇이 없다, 무엇이 부족하다,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았지만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생존과 번영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민족보다 하나님에 대한 더 큰 믿음이 있었고 그 신앙 고백을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는 말로 하고 있던 거예요. 그렇게 라합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붙잡을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 가까이 온 것은 이미 알고 있었던 일이에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자 한다는 것도 이미 알려졌을 거예요. 정탐꾼이 들어온 당일에 그들을 신고하고 찾아낼 정도로 여리고 사람들은 외부인들에 대해 경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라합은 이것을 자신의 기회로 삼았어요.
죽음의 위협을 감수하고 그들을 살려주었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생명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후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의 편입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사실 라합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어요. 먼저 그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여리고 사람이었죠.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중에서도 그녀가 하는 일은 굉장히 전했어요. 그녀의 가족이 어땠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녀는 여리고에서도 천대받고 무시받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눈과 귀를 열었고 그녀를 둘러싼 적대적인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기회를 기다렸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소망을 품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남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믿음 가운데 목숨을 건 모험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녀에게 기회를 주셨고 살 길을 열어주셨고 믿음의 백성으로 그녀를 불러주셨어요. 신약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과 예수님에 이르는 족보가 나오는데요. 5절에 라합의 이름이 나와요. 놀랍지 않나요? 다윗과 예수님에 이르는 족보, 믿음과 신앙의 족보에 이방인이자 기생이었던 라합이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을 둘러싼 환경이나 상황이 적대적이고 불리하고 어려울 때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편하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눈과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관심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기회를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언제 찾아올지는 모르지만 바로 그때가 여러분이 모험할 때예요. 그 기회를 꽉 붙잡고 놓치지 말길 바라요. 기회를 기다리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착실히 준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라합의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라합은 이방인이었고 천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녀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들으며 소망을 품고 믿음 가운데 기회를 기다리며 기회를 붙잡았을 때 그녀를 통해 그녀의 온 지방과 그 주변의 사람들이 생명을 건지고 구원의 길로 나아간 이야기를 깨닫습니다. 주님, 제게 주어진 상황이 좋지 않고 때로 적대적이며 때로 고단하지만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제게 기회를 열어주시고 선대해 주시고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능력 허락해 주셔서 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건지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기회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라합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를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